읽은 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나의 욕망을 깨달아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사사기 14장을 읽고 있으면 두 가지가 상충된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삼손의 욕망입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주는 메시지,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4장 1절에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자를 보았죠. 여자를 보자 그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누구죠? 블레셋 사람의 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자가 없어서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지금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었죠. 그 뜻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얼핏 축 나오는 것이 볼 수 있는데요. 잠깐 한번 14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서 그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고자 했어요. 삼손을 세우신 이유는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두고자 합니다. 삼손은 오히려 자신의 욕구에 충실했던 사람이었어요. 삼손을 잘 보세요. 어떤 사명감과 가치가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그닥 없습니다. 오히려 삼손의 이야기가 저는 어렸을 때 왜 이렇게 인기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 모습 속에서 영웅이 되고 싶은 우리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삼손은 여자를 좋아하는 모습을 참 많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를 보고 분별력 없이 그 여자를 받아들이죠. 그러면 신명기나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신명기 7장 3절에서 금하고 있어요. 신명기를 읽고 모세오경을 알았으면 이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알미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것 하나는 삼손의 부모님들은 삼손에게 나실인에 대한 정체성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은 듯합니다. 이것이 참 아쉬움이죠. 삼손이 나실인이며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되고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은 채 그 삼손을 대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저는 삼손의 부모님들도 어떤 말씀에 대한 무지가 있지 않았나. 즉 이 사사기 시대의 이 순간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참 많이 떠나 있었던 상태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부모도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의 태어남이 이미 기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일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랐다는 것은 이 삼손도 그렇고 삼손의 부모도 이 영적인 무지가 그의 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특별한 게 뭐냐면 이렇게 영적인 무지가 있었던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는 복잡해요. 즉 우리 인간 삶이 복잡하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단순하지 않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하나님 뜻 쫓아가고 있고 하나님 쫓아가는 가족의 구성원이 다 구원받았는데 가족 안에서도 복잡함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있는 이곳이 복잡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우리의 욕구라는 것, 욕망이라는 것이 거기에 같이 껴가지고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욕구가 가정 안에서 충돌이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 앞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는 하루살이와 같이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충돌 속에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가정 안에 가셔서 이런 불안전함 속에서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꼭 선언하셔야 되는 것이 그때에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는 그걸 분명히 보여줘요. 이런 불완전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교회 안에서도 사사기적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가기 싫어하고 우리의 욕구가 거기에 같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불완전함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 분명해요. 다만 우리는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 마음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 사사기에 우리 마음이 있기를 원치 않고 우리는 창세기부터 쭉 같이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오경은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모세오경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해야지 구약 전체가 이해가 돼요. 그리고 구약 전체를 보면서 분별력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삼손을 보면서 삼손이 능력이 임했고 힘이 세고 그리고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일을 하셨기 때문에 삼손의 상태 그 자체가 괜찮다라고 여기면 안 되고요. 삼손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고 삼손과도 같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기억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삼손은요 온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 다음 사건을 통해서도 그걸 분명히 볼 수가 있죠.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는데 젊은 사자가 있죠. 참 6절에 보면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어요.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면 삼손의 엄청난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대목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삼손을 쓰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됐는데 동시에 삼손은 낯이 익은 옷을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7절에 보면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삼손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데 삼손은 자신의 눈에 들면은 움직여요. 욕망에 충실한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런 상태로 이제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그 딥나로 내려가는데 거기에 무엇을 보게 됩니까? 사자의 주검을 보았다. 주검을 보았는데 거기에 벌떼와 꿀이 있는 거예요. 자, 꿀을 따기 위해서는 그러면 무엇을 만져야 됩니까? 사자의 주검을 만져야 되죠. 만져야 돼요, 안 돼요? 원래 안 됩니다. 민수기 6장 6절에 보면 주검을 만지면 부정해져요. 그것은 나시린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삼손은 꿀을 보니까 그 꿀에 대한 호기심과 욕구로 주검을 만져요. 전혀 거리낌이 없이 꿀을 먹습니다. 삼손 자체는 호기심과 자기 욕구에 민감하며 그것을 충족하는 상태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여호와 영이 임하는 순간과 내 욕구가 충실한 상태가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육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한계일 수도 있지만 이 상태에 대한 나의 상태에 대한 분별력이 있으면 여러분은 날마다 주 앞에 하나님 나의 욕구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나를 다스리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사모함이 그런 분별력이 그런 경계가 그런 스스로 조심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삼손이 그렇게 계속 그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상태 가운데서 이제 블레셋에서 내려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11절에 보면 그 삼손을 보고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친구를 삼으려고 하죠. 근데 이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블레셋, 이스라엘 함께 있는데 이 미묘한 감정이 느껴져요. 누군가 이제 이걸 보고 있으면 기싸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미묘한 친구가 되려곤 하지만 그 안에서 뭔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삼손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주도권을 잡으려고 무슨 일을 하죠? 수수께끼를 해요. 그 수수께끼를
굳이 왜 냈을까? 근데 그 삼손의 상태를 지금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자, 1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한 이리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이런 수수께끼를 내죠. 이 수수께끼는 굉장히 큰 사건이 됩니다. 결국 이 수수께끼를 그 친구들이 아내의 친구들이 풀지 못하자 그 아내 될 사람을 협박을 합니다. 지금 이 수수께끼를 우리가 풀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살하겠다. 큰일이 난 거예요. 이 아내 입장에서도 그 아버지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수수께끼를 풀기로 결정을 하죠. 그 삼손을 가가지고 계속 알려주지 않겠다. 그러다가 결국에 삼손이 약한 게 있어요. 여자의 말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울면서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러자 결국에는 18절에 보면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해서 그 수수께끼를 풀죠. 풀어냅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에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30명을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입니다. 노력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옷을 가지고 와서 그 옷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보통 사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블레셋 사람만 죽였으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문장이 뭘까요? 사사기를 쭉 읽어왔으면 여러분 짐작하실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었더라 라는 말이 같이 가야 됩니다. 즉 이스라엘의 사사를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는 일, 물론 3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즉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어떤 그 일로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삼손의 굉장히 사적인 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이 죽었던 것을 우리는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4장은요 사실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다양한 묵상을 해볼 수 있는 장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사기 14장 특별히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 이제 뒷부분 아닙니까? 뒷부분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사기적 요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 아주 깊게 정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사기적 요소들의 특징을 이제 룻기 1장에 가면 우리가 한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룻기 1장에 가면 이 베들레헴에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 흉년이 들었다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요, 이 뜻 자체가 뭐냐면 빵의 집이다라는 특징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원래 빵의 집,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면 그 땅은 먹을 것이 풍부하고 굉장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그 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빵의 도시에 빵이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것은 똑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의 백성의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 제가 고민한 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을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나의 가정에는 왜 행복이 없는가? 교회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됐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교회의 능력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이곳에 이 교회에 열매가 없을까? 왜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해 주셨는데 왜 나의 삶은 거룩하지 못한가? 여러분 이것이 삼손의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영역 가운데 왜 이 곳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약속의 성취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나의 욕구가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지식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욕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지 않는 상태가 있다는 사실을 더 많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그곳에 가보셔서 기도를 하실 때 이 가정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거기서 기도의 영역과 방법을 좀 바꾸어 보셔야 됩니다. 이 가정의 행복을 깨는, 하나의 말씀도 살지 않은 나의 영역이 혹시 있는지 성령님 오셔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변화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오늘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나의 삶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나의 행동이 있는 나의 삶을 내 스스로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한 가지 부분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욕구가 있다는 것을 내가 발견합니다. 제 인생 가운데서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사기적 요소가 그 삶 안에서 해결이 되었던 그 지점에 다 가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는데 그 약속과 전혀 상관없는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나의 행동이 있음을 저는 분명히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그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끊어낼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정말 빛과 같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손살같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사기는 정말 좋은 책이에요. 왜냐하면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했던 나의 모습, 나의 어떤 행동들을 분별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능력과 힘과 풍성함이 있기를 오늘도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새벽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놀라운 에너지가 공급되어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성령의 붙들림 대해서 다스림 당하고, 하나님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셔서 내가 그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은, 포기할 수 없는 내 안에 욕구가 있을 때가 있어요. 저는 우리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천국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영역을 지혜 있는 분들께서는 한번 물어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조금 우리가 해결하기가 내 힘으로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힘을 구하시면서 그 영역들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잘 내려놓을 수 있고 해결받을 수 있고 없어도 괜찮은 그런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다 덧입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인 것이에요. 삼손을 보면 주여 내 인생 가운데 삼손과 같은 영역들이 사가라들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우리 육체의 욕구를 주님 잘 분별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이런 욕구들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므로 말미암아 그 영역들이 우리 안에서 사그라들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